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문과 33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문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아멘. 자, 이 32문 이 문답을 제가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쉬운 말로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부르셨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우리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돈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33문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됨, 양자로 삼으신 것. 이거는 34문.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복을 주셨다. 이 부분은 35문답에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의롭다 하시는 칭의라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의 구속사역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그냥 칭해 주신 것,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쉬운 말로 말하면 입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양자, 자신의 아들, 딸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34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물질의 복을 많이 주겠다,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양자 된다는 것은 상속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된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35문답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물론 참 어떤 그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뼈를 이렇게 깎는 그런 아픔과 어쩌면 또 마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부분들도 성숙되기가 내 의지나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5문답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33문답. 자,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리고 막 되게 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자, 먼저 제가 33문답 1항, 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네, 값없이. 네, 이게 이제 계속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다 하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겉으로는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의로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사람 속사람에게는
진짜 죄가 없을까요? 죄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척, 겉으로는 굉장히 인자한 척,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하는 거지 그 마음에는요 아니라니까요. 자, 황은규 목사를 봤을 때 목사라는 신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굉장히 거룩하고 성숙한 좀 괜찮은 그런 목사이처럼 느껴집니까? 예, 아마 좀 그렇게 다들 봐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살아봐요 이러는. 왜 당신은 성도들한테는 착한 척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이러냐고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에서는 좀 편하다고 그냥 말도 막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저도 이 목사이지만 인간인지라 때에 따라는 막 승질날 때도 있고 때에 따라는 정말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괜찮은 목사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그게 안 드러난 것 뿐인 거예요. 잘 이렇게 뭐랄까 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타락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힘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요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참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방황을 하고 저 같은 사람 이제 목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버스 기사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 운전을 잘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한때 그냥 방황을 하면서 난 이제 목사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버스 운전 이제 운전면허증은 있으니까 버스 운전도 하고 이제 그랬다가 유만성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목회를 이제 하게 됐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거래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부산에 와서 좋은 교회를 맡겨주시고 행복하게 또 열심히 재미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드리는 것이 이 칭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값없는 용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칭이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값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자, 우리는 실제로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 진짜는 우리의 현 주소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사실 왜? 죄가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는 의롭다라는 그런 칭의를 받았지만 사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의롭게 착하게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허허 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은요 미워할 때도 있고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금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도 값없는 용서다. 내가 뭔가 이 어떤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값없이. 자, 첫 번째 값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까먹었어요. 은혜의 행위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두 번째는 값없는 용서. 세 번째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의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 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 이런 차원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의 행위로, 값없이 용서로, 또 그저 여겨주시는, 인정해주시는 이런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한 사람의 불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를 근거로 우리들에게 너는 의인이야. 죄가 있어서? 아니야. 죄가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 우리 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이 사람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삶에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배로운 그 보배의 그 보혈의 그 공로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여겨주시는 거, 인정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전가될 때 무엇이 거기에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예. 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성경 구절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이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또 값없이 주시는 용서,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 여겨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근거 예수님의 의에 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통로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도 누구에게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 같지만 그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할렐루야. 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믿음 자체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효력 있는 믿음, 효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았어요. 효력 있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칭의, 오늘 공부한 거, 의롭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 2번째는 양자됨. 3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자, 칭의에서 중요한 것은 값없이라는 단어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값없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이 칭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그 통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믿음 자체도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칭의의 교리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롭다 하신 칭의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자, 이걸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사실 내가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이런 친분이 있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명성교회 황운교 목사님이냐고 이래가면서 친한 척을 하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도와주겠다라든지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고맙겠느냐고요. 이거 그냥 간단한 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예정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칭의라는 복을 주신 건데, 그 칭의의 복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거저 선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왜 우리는 물론 그걸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제가 영화를 본 것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그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그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감옥을 탈출하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들은 내일 특사로 나갈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복절 특사다, 무슨 특사다 해가지고 아직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특사로 만약에 풀려나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감격이 정말 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땅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그것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또 여겨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발 좀 이렇게 좀 느끼시고 좀 감격도 있고 또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다. 그것도 그냥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가 부르시고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요 선물로 또 인정하시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시고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